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작년에 제 아들이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특이합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전화를 안 하시는데 목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방문하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또 웃는 소리 듣고 또 우리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참 축복을 받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 한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좀 연로하신 성도님이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소원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 웃음소리 한 번 듣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지난 3년 동안 한 4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썸네스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통계에 의하면 이 미국이 이 어린이 세대 10명 중에 1명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이 나라가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뉴욕 드림 교회가 2세의 비전을 가지고 바울처럼 에스더처럼 나라를 살리고 복음을 충만케 하는데 쓰임받는 2세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LA에서 2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 가족을 데리고 바깥으로 튀어나왔습니다. 한 30분 지나니까 지진이 멈춰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닥을 보니까 엉망입니다. 뭐 물건이 다 떨어지고 다 깨지고 그래서 막 이제 치우고 있는데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파킹랏을 딱 들어가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많이 오셨나 보다 해가지고 본당에 들어갔더니 본당 안에도 성도님들이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성도님들이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시고 목사님도 아주 열정적으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난 후에 다 같이 모여서 중보기도 하는데 주여 삼창하고 아주 뜨겁게 부어주습니다.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 예배였어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하고 에릭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면서 양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로웠죠. 너무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맞아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양 목사님 오늘 새벽에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양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주 땅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흔적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 그 흔적을 남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과 섬김의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의 섬김을 그 흔적을 남기고 어떤 이들은 악의 흔적 또 어떤 이는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뉴스 사역을 했을 때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잘 자고 있는데 한 새벽 2시쯤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인간이 새벽 2시에 전화를 하는가 해서 전화를 받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유스와이가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병원에 좀 빨리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큰일 났구나 직감을 하고 곧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 병실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의 아버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님이 그 자살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사연 들어보니까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부부가 매일같이 싸우다가 이 아버님이 너무 지쳐서 그냥 인생을 마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층에서 목에 줄을 감고 뛰어내렸는데 잘못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졌습니다. 전신마비가 되고 숨도 스스로 쉬지 못하고 기계에 의존하며 그게 생명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진민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않습니다. Can you share the gospel, please?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그 귀에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아버지의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복음을 조금만 더 이해를 하신다면 어떤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눈썹을 좀 움직이든지 아니면 내 손가락을 좀 꽉 잡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님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숨을 쉬게는 이 기계 우리가 계속 켜놓을 수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족이 모여서 의논하고 그 기계를 언플러그를 했습니다. 언플러그 하자 그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가족들에게 정말 아픔과 상처의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지금 어떤 흔적을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바울은 이 복음 전도와 그리고 교회 그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정말 헌신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제자를 배출하고 또 성경에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반은 이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그 기초를 닦은 아주 위대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그가 그렇게 열심히 복음 위해서 섬기는 만큼 그를 시기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고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가 사도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첫 번째로 12제자 출신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과거에 그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7장 가시면은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장본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8장 보시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살기 등등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초대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앞장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그는 사도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시기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바람에 이 복음 전파에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교회에 보낼 때마다 나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본서, 이 갈라디아서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런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바울은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끝에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했습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만큼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흔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marks, 그리고 원어로는 스티그마인데 이 말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노예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고 도왔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그들이 탈출을 시도하니까 이 노예 몸에 인도를 불에 달고 와서 그 몸에 주인의 그 이름을 문신으로 새겨둡니다. 그 몸에 새겨지는 순간 그 자신의 존재는 없어지고 영원히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흔적, 그리고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몸에는 이런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찍어놓은 낙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찍어놓은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를 위해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뭉치고 그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자는 그런 흔적을 만들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가시면은 그 바울이 이 선교 사역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그리고 배는 3번이나 파손되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굶주리고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동족에 죽이려는 그 위험 등 정말 많은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숱한 매를 맞았으니 어찌 흔적이 없겠습니까? 그의 몸에는 쇠사슬 자국과 또 매를 맞아서 터졌던 그 자국들이 선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고난의 흔적이지만 또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바울이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십시오. 그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희생적인 헌신이 어떻게 가능케 되었을까요? 그 동력, 그 모티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사랑의 체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체험이 없이는 이런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장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입만 열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평생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그에게 최고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강단에서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고 또 누가 다 아는 그 십자가 복음을 왜 강단에서 또 선포를 하느냐 한숨을 쉬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끝까지 숨을 쉬는 그날까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를 사하는 용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목표이며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담대함과 승리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나의 길을 좀 더 즐겁게 하고 내 삶을 좀 더 유익하게 하고 좀 유머가 있고 좀 마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내 영을 서서히 죽이는 그 마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라고 일컬어지는 세계적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설교를 할 때 설교의 90%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용이 아니면 가슴이 답답해서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에 올인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펴고 복음서를 조용히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한 이 십자가 앞에서 왜 내 마음속에 감격이 없습니까? 감격을 돌려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감격, 이 눈물을 돌려주시옵소서. 보혈 피를 향하는 이 내 눈물을 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정말 벅찬 그 감격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괴롭고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아무 감정도 없습니까? 매일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는 온갖 세상의 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흥분하고 즐거워하지만 과연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향한 그 생각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없는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 눈물이 납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저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가 좀 말썽을 피우고 그리고 내 명예가 좀 손실되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십자가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물어오는 질문들 중에서 가장 화가 나는 질문은 이런 부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술, 담배를 꼭 끊어야 됩니까? 꼭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까? 꼭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됩니까? 청년들은 살아가는데 혼전 성관계는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손잡는 거, 뽀뽀하는 거, 그리고 허가하는 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음kam한 놈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런 질문이 너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것 좀 더 차원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진정 십자가의 길인가? 마지막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순종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흔적 위에 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의지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흔적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내 원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 피 속에서 예수님의 숨결이 뿜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 속에서 예수님의 고동이 맥박치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걸이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동자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연민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내 행함 속에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가 진정 나의 제자라는 그 흔적을 보여다오. 틀림없이 그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은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삶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의 흔적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슨 흔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핍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방,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엄청난 핍박으로 지금 그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합시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행이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럴까요? 제 친구 선교사가 그분들을 위로하러 시리아 난민 캠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이슬람이 꽉 잡고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는 아직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친구 선교사님이 가서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당하는 거, 박해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러 왔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너무나 고마워하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선교사님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회들은 아름다운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최고의 사운드 시스템과 악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주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들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바빠서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이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편합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군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주입니까? 우리는 예배를 들어도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는 그 어떤 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예수라는 그 이름만 선포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십자가 그 말만 들어도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스스로 위로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혼자 확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주님께 보여드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주간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안타까워 늘 흘린 그
그 눈물의 흔적이 있습니까?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일상화되어서 내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정말 바르게 정직하게 삶을 살기에 손해보고 피해를 본 그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고 세상 것에 흔적만 남기기에 바쁘기에 사탄이 여러분을 가만히 두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예수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가슴을 찢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은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천국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선택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결혼을 하느냐, 아니면 가난한 신학생과 결혼을 하느냐. 부잣집 아들과 결혼하면 아주 편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가난한 신학생 저희 아버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평생 개척교회 삶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생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 암을 선고받으시고 끝까지 싸우시다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암말기 선고를 받으셔서 온 가족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암세포를 다 깨끗하게 걷어가 주셨습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하면서 그래도 재발할 수 있으니까 키모테라피를 좀 받자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께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기도로 나았으니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암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하자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이제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 싶구나. 그러면서 수술을 거부하셨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개척 목회하셨을 때 제가 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어머님은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나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만약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사모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한 가지 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 네 아버지한테 결혼 반지 받아 껴보고 싶구나. 그리고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신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반지도 껴보지 못하고 결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형제가 모여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지막 생신잔치를 해드리면서 아버지께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반지 어머니 손가락에 끼워드리고 한마디만 하세요. 사랑한다. 어머니 평생 사시면서 아버님한테 사랑한다 한마디도 듣지 못하셨는데 어머니 소원입니다.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조촐하게 마지막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노래를 부른 후에 아버지께서 반지를 꺼내서 어머니의 손가락에 끼워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보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했어. 어머님은 그러면 그렇지.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그 반지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고 계속 만지시고 그러시더니 며칠 후에 갑자기 저희 보고 반지 유턴하고 캐시를 가지고 와. 그래서 어머니 그냥 끼시고 가세요. 예, 근데 그렇게 캐시를 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해가지고 캐시로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어머님이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을 했어요. 많은 신학생들이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이 왔습니다. 제 어머님이 신학생들, 목사님들 만두, 칼국수로 그렇게 대접을 많이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했는데 한 사모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길래 그렇게 했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틀란타 조지아는 올라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너무 힘든 목사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두 올라 목사님 가정하고 그리고 사고로 아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두 가정 그 네 가정을 위해서 그 돈을 4등분해 가지고 그렇게 드리시고 그리고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드리고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겠습니까? 제 어머님이 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제 목사 예수 잘 믿어.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제가 목사입니다. 저보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일까요? 똑바로 믿으라. 성경 말씀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기준대로 자기 마음대로 믿습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천국 복음, 지역 복음, 종말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 선포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 똑바로 믿으라. 예수 때문에 좀 고난도 받으라. 예수 때문에 좀 희생해서 예수의 흔적을 좀 남기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보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양팔을 펴시고 그 팔목에 구멍 뚫린 그 팔목을 보여주시고 그 창에 박힌 그 구멍을 보여주시고 그 발목에 박힌 그 구멍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노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의 흔적이다. 너는 나를 위한 그 흔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계십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셔서 후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이 교회를 영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할 때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